오늘은 말씀의 제목을 가시떨기에서 좋은 땅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성령 강림 둘째 주일이기도 하고 우리 교단 총회로서는 총회 선교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단이 출생하고 새 출발을 했던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과 총회 선교 주일이 같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교단이 성령 충만함으로 새 출발했다, 그런 의미도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소속된 한국기독교 장로회는 1953년 6월 10일 조선예수교 장로회에서 한국기독교 장로회 이름을 개명하고 새 출발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69년인데 70여 년 동안 생명, 정의, 평화, 우리 많이 들었던 표현이죠. 생명, 정의, 평화의 복음으로 교회 안과 밖을 갱신하면서 또 세상에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존재감을 강하게 드러냈던 그러한 교단이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한국 기독교 장로회는 교회다운 교회고 그곳에 속한 교인들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구나 라는 그러한 존경심을 가지는 그러한 교회와 교단이 바로 우리 교단이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기장성, 우리 기장의 이 교단의 성격이죠. 기장성 때문에 교회가 외적인 성장을 하는 데에는 다소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땅 사고, 건물 크게 짓고, 그리고 사람들을 많이 모으는 그런 일에는 좀 약한 면이 있어요. 그거는 제대로 하지를 못해서 어려움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순절 성령 강림 그리고 부흥 운동을 통해서 정말 명실상부하고 규모 있는 그러한 교단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단에는 크게 두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기장성이라고 하는 정말 정의, 평화, 그에 관한 이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교단이고요. 또 한 가지는 성령운동이라고 하는 이 성령운동도 그 안에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면은 저는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가 그런 고백을 늘 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가 같이 하나가 돼서 나간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기장성,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정의를 위해서 싸워야 되는 것이기도 하고 멍에 매고 십자가 매고 감옥에도 가야 되는 그러한 일이었기 때문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또 그런 일을 하면서 성령운동, 뜨겁게 기도하고 교회를 부흥시킨다고 하는 것, 이 두 가지 성격이 같이 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그러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불협화음도 우리 교단 내에 존재하긴 했습니다. 그 역사를 통해서 70년 역사죠. 물론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100년이 넘습니다만은 중간에 우리 교단이 새 출발을 했기 때문에 70년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 교단과 우리 교회는 그 어떠한 교단보다도 신실하고 정직하고 깨어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서로 장단점이 있거든요. 기장성을 막 원하는 사람들은 성령운동,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을 등한시하는 경우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또 성령운동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기장성의 이 날카로운 면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가 돼서 오늘날 우리 기장교회와 교단을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회 참여에도 이념과 이권이 아니라 신앙 양심으로 동참을 했고, 성령운동을 해도 단순히 외적인 성장이 아니라 내적인 충만에서 자연스러운 부흥을 이루는 그러한 교회가 우리 교회였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평범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 아닌가, 어떤 때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구나 뒤늦게 안 다음에 나도 저분이 다니는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교단과 교회가 우리 기장교단입니다. 그렇다고 비범하지는 않습니다. 특출하게 위대한 어떤 비범함이 있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념 패권에 집착하지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오로지 신앙 양심으로 이 일들을 수행해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여기에서 분명하게 고백을 하고 선언을 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이렇게 비범하진 않고 평범한 그러한 신앙인의 모습인데, 그래도 일을 할 때에는 가장 열심히, 가장 끝까지, 그리고 가장 신앙인답게 행동하는 그 신앙인의 모습은 성령 강림 주간이긴 합니다마는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저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내가 잘 살고 내가 의롭고 또 내가 하는 모든 일들 남들이 보기에 다 좋게 여길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반드시 오류에 빠집니다. 오만해지고요. 오만해지다가 불협화음 나면 불신앙으로 갑니다. 이거는 코스입니다. 코스. 누구나 가야만 되는 그러한 인간의 모습, 유한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양극단 속에서 하나로 융합이 돼서 건강한 신앙으로 가게 되는 것은 성령에 충만하지 아니하고는 불가능한 그러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그러한 양면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 초대교회의 모습,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의 모습을 그대로 다 반영을 하고 있고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분명한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 김은혜 집사님이 봉독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성령을 따르십시오. 바울은 그렇게 강렬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말씀을 지키면 축복이요, 지키지 않으면 저주라. 여기에 매료되지 말고 우리가 여호와를 사랑하고 생명을 택하라.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신명기는 축복과 저주 우리가 너무나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핵심이 아니고 우리가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명을 지킬 때 끝까지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약적으로 표현을 하면은 성령에 취해서 말씀을 지키고 생명을 택하라는 말씀이죠. 주님께서는 오늘 마가복음 4장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씨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 같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죠.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쫓으라. 그게 바로 주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마가복음 4장을 보게 되면은 주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길가에 뿌려진 씨는 공중의 새가 먹어버렸습니다. 돌밭에 뿌려진 씨는 뿌리 내지 못해 말라 죽어버렸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는 잘 자랐으나 세상 유혹과 미혹 때문에 말라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제자들이여, 모든 성도들이여, 모든 크리스찬들이여, 우리 마음을 기름진 밭, 좋은 밭, 옥토로 바꾸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당부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러한 내용이죠. 우리가 비유를 알고 있지만 비유가 주고 있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우리 마음을 옥토로 바꾸어서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라. 총회 선교주일이고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우리 마음이 옥토로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옥토로 바뀌려면은 정의롭기도 해야 되고 성령에도 충만을 해야 이것이 가능한 내용이죠.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요? 이 비유에서 우리는 어디에 가장 가까운 위치일까요? 우리는 어느 위치에 속해 있을까요? 첫 번째, 이 길가에 뿌려진 씨, 공중에 새가 물어갔기 때문에 사실은 씨앗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겁니다. 공중에 새가 물어갔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있지도 못하니까 우리는 거기에서 조금 벗어나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그렇게 추론을 해봅니다. 뿐만이 아니라 돌밭에 뿌려진 씨는 뿌리를 내지 못해서 다 죽었다고 했는데, 우리는 어떤 지금 위치에 있습니까? 불완전하지만 돌밭 같은 현실에서도 뿌리를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는 겁니다. 불완전하지만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거든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아직도 부족하지만, 여러 가지로 부족한 모습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기름진 밭을 꿈꾸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우리 어디에 위치해 있을까요? 가시떨기와 기름진 밭 사이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해도 우리는 그렇구나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나요? 가시덤불과 기름진 밭 사이에 있는 겁니다. 물론 돌밭이 없는 것은 아닌데 저는 오늘 말씀의 핵심을 가시덤불과 기름진 옥토 사이에 있는 성도들이 바로 우리들이지 않을까. 저를 포함을 해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그곳에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왜 이런 진단을 내리게 되냐면요. 문제가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항상 싸우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의 법을 보는데 은혜를 입지 아니하고 미혹에 빠지게 되면은 죄의 법에 머무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거죠. 그 싸움의 현장을 어디라고 말할 수가 있냐면은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위치가 설정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시떨기에서 기름진 밭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우리에게는 중요한 문제거든요. 코로나로부터 해방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의 문제가 형통으로 바뀌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같은 문제이긴 합니다만 우리의 가시떨기가 어떻게 하면 기름진 밭, 좋은 땅, 옥토로 갈 수 있는가 이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 아닐까요? 우리가 기름진 밭으로 가려면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2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참고사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내 안에 두 가지가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죄의 법, 하나님의 법. 바울은 그러한 것을 고백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망을 지닌 곤고한 사람이다. 나는 지금 사망을 지닌 곤고한 사람이다. 나는 믿음이 있지만 끊임없이 넘어질 수 있고 믿음은 있지만 끊임없이 미혹 속에 빠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다. 오를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좋을 때도 그렇지 못할 때도 있고 믿음이 있다가도 믿음이 사라지고 있는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바울은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한 중에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 중에서 우리가 반드시 결정하고 선택하고 그것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이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가 될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법을 말하고 있으면서도 죄의 법을 따르는 바리새인의 표리부동. 겉과 속이 다른 거죠. 늘 거룩하지만 안에서는 온통 불신앙으로 가득한 바리새인의 표리부동. 그거를 가지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비슷합니다만 다른 경우입니다. 죄의 법을 따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근본주의, 기만, 착각, 독선도 있습니다. 근본주의 신앙,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조금만 잘못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용서하시고 싸매시고 구원으로 이끄신다. 나는 이미 믿은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져도 죄가 아니고 잘못을 해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듣고 보면은 굉장히 달콤한 말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미혹 같은 그러한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빠져버립니다. 이 근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도 내 믿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 사이에서 본인의 결정과 본인의 영접과 본인의 결단이 빠져버리는 겁니다. 이 근본주의예요. 그거 들어보면은 다 잘 되고 있어. 안 되고 있어도 다 잘 될 거야. 그냥 무조건적인 긍정, 무조건적인 어떤 소망, 본인의 변화와 본인의 결단이 없이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라고 하는 그러한 기만과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근본주의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한 마리 어린 양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 99마리를 안전하게 두고 한 마리를 위해서 몸소
나가서 찾으시는 그 주님의 사랑, 한 영혼의 회개와 구원을 위해서 모든 몸을 던지시는 그분, 바로 그분이 주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을 경우에는 심판하시고 징벌을 통해서 죄의 대가의 혹독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강권하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거는 우리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말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뭐냐면은 그러한 하나님의 넓고 그리고 광대하신 구원의 계획과 섭리를 우리가 알고 내가 결단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아니하면은 그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죄의 법을 버리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선택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법에 우리 자신을 맡기는 선택을 하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성령을 따르라. 성령을 따라서 죄의 법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법으로 돌아오라. 예수님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네 종류를 이야기하면서 우리 앞에 뿌려진 말씀의 씨앗은 우리가 옥토로 바뀌어지지 아니하면, 내가 옥토가 되겠다고 결단하지 아니하면 이 일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옥토로 바꾸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뭔가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법이지요. 하나님의 법을 선택하려면 포기해야 될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의 법입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의 법을 포기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법을 선택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그 위임을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faith,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죄의 법을 따르지 않을 것이다. 결단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칭의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이론의 핵심적인 근거가 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죠. 5장 1절을 보면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법을 택했다라고 한다면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종의 멍에는 무엇입니까? 19절과 21절, 육체의 일을 말하고 있는데 음행이요 더러운 것이요 호색하는 것이요 우상 숭배하는 것이요 주술하는 것이요 무당입니다. 원수 맺는 것이요 분쟁하는 것이요 시기요 분냄이요 당을 짓는 것이요 분열이요 이단이요 투기 술취함 방탕함 기타 등등, 이러한 것들을 포기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법을 선택할 수가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포기하지 아니하고는 여러분들 결단코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16절과 25절을 보면은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제부터는 뭘 해야 되느냐? 포기했으니까 선택을 해야죠. 무엇을 선택을 해야 되느냐?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라.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사랑이요 희락이요 화평이요 오래 참음이요 자비요 양선이요 충성이요 온유요 절제요. 우리가 죄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완전히 포기하고 하나님의 법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입술에서는 이러한 말들이 나와야 되고 우리의 얼굴에서는 이러한 모습으로 변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는 이러한 열매가 차고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늘 죄의 유혹과 죄의 미혹 속에서 흔들리고 넘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바울은 분명하게 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 늘 싸우고 있기 때문에 나는 사망의 권세를 지고 있는 공고한 몸이로다 고백부터 하고, 그런 다음에 성령을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천안드림교회,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 한국기독교장로회, 역사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들이었는지 고백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제1선언문으로부터 제6문서에 이르기까지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선언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러한 교회고 교단입니다. 모세도 그러한 말씀들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출애굽 2세대지요. 신명기니까.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는, 이 말씀은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생명을 택하라. 생명을 택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십계명과 율법이 있는데 이거를 지키면은 복을 누리고 지키지 않으면은 저주라. 이 두 가지 패러다임, 이 프레임에 얽매이지 말라는 얘기는 나는 충분하게 지키는 사람이다. 오만에 빠지지 말고, 이거 안 지켜도 모든 일이 다 잘 이루어지네. 오만과 불신앙에 빠지지 말고, 다른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에 생명을 택하고 그러는 가운데 말씀을 지켜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서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우리 앞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명을 택하라. 이게 바로 모세가 전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우리는 모세 오경을 읽으면서 모세의 율법만을 이야기했는데요.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을 초월해서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생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본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너에게 복과 저주가 있고 생명과 법이 있다. 이 말씀을 했는데요. 가장 먼저 얘기한 것이 뭐냐면요. 오늘 너희에게는 생명과 복이 있느니라. 이 말씀으로부터 복과 저주로 이어지고 있는 말씀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생명을 얻으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창세기의 표현으로 보게 되면은 창세기 2장 8절, 창세기에 유명한 나무가 있죠. 어떤 나무입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것이 무슨 능력이 있거나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그거를 먹지 말라는 것이었거든요. 먹지 말라는 그것에 집착하다 보니까 두려운 나머지, 아니 혹시나 뭐가 있을까 하는 것 때문에 선악과를 따 먹은 거예요. 먹으려고 할 때 순간적으로 머리가 돌고 마음이 변해가지고 그거를 먹으려고 하는 순간 부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니까 그 나무가 갑자기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창세기 표현입니다. 창세기 표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신학적으로 피칼리스트, 제사장들이 선언을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와 같은 그러한 내용입니다. 대신에 무엇을 먹으라?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먹으라는 겁니다. 그 중에는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창세기 표현으로는 생명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알고 있는 모세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두려워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바울은 하나님의 법을 마음으로 정하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사모하며 기름진 밭 좋은 땅이 되는 일에 열심을 내라. 이것이 바로 교회요. 이것이 바로 한국 교회가 나가야 될, 한국의 모든 교단이 나가야 될 길이라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거 알고는 있어요. 알고는 있는데 또 그거에 대해서 마음가짐도 있는데 순간적으로 우리가 넘어지고 무너지는 겁니다. 강박관념에 빠지면 무너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강박관념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면 지켜야 되겠다 그 마음이 갑자기 안 지켜도 되네 그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극복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명을 택하고 말씀을 쫓아 사는 일을 열심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힘이 듭니까? 오늘은 좋았다가 내일이면 금방 염려했다가
그냥 너무나 많이 변화되고 있는 그러한 격동하고 요동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확고하게 가지 아니하면 모세의 메시지, 생명,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 바울의 설교, 성령을 쫓지 아니하고서는 이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가시던 불 속에 살고 있습니다. 가시던 불에는 유혹도 있습니다. 미혹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왜 유혹과 미혹이 늘 공존합니까?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려움은 성령과 생명과 말씀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우리가 꼭 붙들지 아니하고는 이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시던 불에서 기름진 밭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생명을 택하고 말씀을 쫓고 또한 동시에 그야말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생명의 길에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일들을 위해서 오늘 찬송은, 결단의 찬송은 우리 예전에 불렀던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찬송 부르면서 오늘 결단 찬송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